첫 열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봅니다. 옆에 앞뒤 사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첫 열매입니다. 오늘 온전히 예배하는 여러분이 첫 열매인 거예요. 사실은 뭐 꼭 초태성이 첫 열매가 아니라, 첫 아들 장자가 첫 열매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첫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한다고 했던 한 선생이 있는데, 신용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용복 선생, 뭐 흔히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뭐 정치적인 거나 또 사상적인 면에서 선생이라는 이름을 붙이긴 좀 아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 대한 글을 잠깐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신용복 씨의 담론이라는 책에 그가 감옥에 머물면서 쓴 내용의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서는 죄수들끼리 부를 때에 꼭 수형 번호, 죄수 번호를 이렇게 부르는 게 관행입니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불러주지 이름을 잘 안 불러요. 저는 이제 군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군대 가면 유격 훈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신병 교육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 신병 이름을 잘 부르는 예가 없습니다. 몇 번 교육생, 아니면 유격하면 몇 번 올빼미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8번이었는데 조교나 교관이 48번 올빼미 도와준비 그러면 이제 막 어떤 걸 장애물을 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46번 올빼미 도와준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없어요. 흔히 그렇게 번호만 부르는 것이 군대도 그렇고 또 죄수들이 그랬다는데, 이 신영복 씨가 몸담고 있던 그 교도소에는 남다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암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꼭 그 죄수들에게 자네 이름이 뭔가 이렇게 꼭 물어봤대요. 자네 이름이 뭔가. 그러면 죄수들은 자기 이름을 말하려니까 아주 불쾌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죄수 이름 부르지 그냥 이름을 물어봅니까? 막 역정을 내는 경우들도 있답니다. 그런데 어느 죄수가 또 이렇게 대답해요. 자네 이름이 뭔가 했더니 내 이름은 응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고암 선생이 그 응일의 응자는 응할 응자에다가 일자는 혹시 날일 첫 번째 일 한일자를 쓰지 않는가 이렇게 물어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거기에 대답하지 않고 한마디로 그냥 속을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네 집 큰아들이 징역을 와 있구먼. 징역. 이 징역이라는 게 이제 감옥살이를 한다는 말이거든요. 징역을 와 있구먼 하면서 이 고암 선생이 혼자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네 집 큰아들이 징역에 와 있구먼 이라고 들었던 응일이라는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내가 큰아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밤에는 그가 잠자리를 뒤척이면서 그렇게 혼자 흐느끼기 시작했다. 왜요? 부모를 생각하고 형제들 생각하면서 제대로 장자로 노릇을 못한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워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첫 번째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 것 사람 된 아담의 죄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죄가 된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첫사람 아담의 죄가.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죽었다가 살아나실 수 있는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씻기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의 죄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칭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의 생명을 받으시고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시는 바람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은요 참 복도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무려 아들이 12에 요즘은 복이 아니겠습니다만 당신은 그게 복이 될 수도 있었어요. 부인이 4명이나 되니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 장자는요 르우벤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르우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레아를 통해서 나온 르우벤. 아버지들은요 누가 뭐라도 장자잖아요. 장자. 저희 아버님도 또 저희 장인어른도 막 장자하면요 껍북 죽으셨는데 이 르우벤 역시도 그런 장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르우벤은요 장자값 이름값을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서도 장자였지만 장자값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장자 르우벤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절하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 역대상 5장 1, 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갑자기 르우벤의 아들들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가로 열고 닫고 하면서 하나 팍 치고 들어가요. 막 펀치를 치고 가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는 장자라도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으므로 그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려졌으나, 그러니까 르우벤의 장자 명분이 요셉에로 갔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르우벤이 장자인데 장자라고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요셉에게 있느니라. 할렐루야. 어찌 보면 야곱은요, 그러니까 장자가 어찌 보면 3명인 것 같아요. 그냥 껍데기 장자는 르우벤인데 외형적 그 축복은요 11번째 아들 라헬의 아들 요셉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그 아들들이 이뤘다 했는데 하나는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이고 하나는 므낫세라는 아들이 삼촌들과 같은 반열에 이르는 거예요. 삼촌들과. 그러니까 삼촌들이 르우벤이나 또 다른 어떤 형제들이 이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땅을 나눠도 뭘 해도 다 같은 반열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 영적 직분의 장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의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할렐루야. 그러니요 여러분 장자 직분 너무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직분 너무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장자의 값을 하지 못한 르우벤은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중에 누가 정말 맏아들 장자가 있습니까? 언니나 오빠나 형, 누나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껍데기만 내가 언니인데 내가 오빠인데 내가 누나인데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언니다움, 오빠다움, 맏아들 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 가장 오래 있었는데 그게 전혀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장 오래된 사람이라면 빛바라지 않는 그 은혜, 빛바라지 않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그게 장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니나 오빠나 형이나 누나라도 하나님이 순서 없이 거저 보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때에 맞게 보낸 것인데 그것을 느끼면서 사명으로 감당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요 그 장자의 직분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바로 장자였군요. 우리 가끔 우리 지옥수 집사님 그런 말씀하셔요. 언니 아이가 언니, 네가 언니 아이가 막 그러는데 언니면요 언니스러움이 있어야 되고요 오빠면 오빠스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은이는 뭐 외아들이니까 장자잖아요, 그죠? 대은이 오빠 목사님 봐요. 장자야 장자. 좋은 아들들 이렇게 축복합니다. 좋은 아들. 양집사님 장자잖아요, 그죠? 좋은 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장집사님 막내시잖아요, 그죠? 복도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형 누나에게 언제든지 떼쓸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우리 집사님 장자 아닙니까? 좋은 은혜 직분 지킬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농경사회에 살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 농사로 연명하는 게 뭐 자급자족하는 게 5%도 채 안 된다고 말하니까 농경사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농경사회에서 느꼈던 그 감사와 그 감격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지켜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첫 이삭.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일을 하면서 첫 이삭 한 단은 제사장에게로 가져야 할 것이오라고 말했어요. 첫 이삭 한 단은 제사장. 그러니까 모든 첫 것은 제사장에로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것.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잖아요. 담임 목사 처음 나갔을 때에 담임 목사 처음 살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담임 목회자 첫 살을 받았습니다. 첫 이삭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다 예물을 올렸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은이도 그랬고 우리 하영이도 그랬어요. 첫 이삭, 첫 예물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어요. 첫 월급 하나님 것입니다 하면서. 그건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이삭은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또 출애굽기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스라엘 중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돌려라라는 거예요. 처음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처음 것은 내가 갖고요, 두 번째 것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신앙의 어머니 아버님들이 오래전 뭐 2대 3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래요. 첫 아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자녀 삼았던 일들이 있어요. 그게 목회자죠, 목회자. 할렐루야. 그런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성경 박사님 사무엘이죠. 사무엘.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 아들을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술천년처럼 기도하면서 얻었던 아들인데, 한나와 엘가는 담대하게 이 아들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첫 아들. 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자녀들을 더 주셔야, 딸도 주고 아들도 주고 계속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축복에 대한 감사, 헌신, 처음 난 것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새로운 시작의 중요성을 알리는 첫 순간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온전히 여기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해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저만 시원한 것 같아서 이쪽으로 하나님이 붙여주려길래 미안합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너무 좋은데 우리가 이거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뭐 제가 원고에 쓰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민병철 사님, 안수 사님이 참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존경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별거 아닌 옥상에서 토마토 하나가 열려도, 무화과 하나가 열려도 처음 딴 것은 목사님 것이라면서 깨끗한 책망에다가 저한테 갖고 오시더라고요. 요즘 그런 사람 보기 쉽지 않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요, 처음 닭이 알을 낳으면 그 계란을 들고 식기 전에 목사님 갖다 드려야 된다고 막 달려갔던 그런 모습의 사람들의 모습도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무엇을 드려서가 아니라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머리에 꽉 박혀 있는 거죠. 우리 호건사님 그러셨죠? 처음 것 하나님 거라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농경사에서 첫 이삭을 얻을 때는요, 사실 생각해보면 첫 이삭을 얻기까지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 보릿고개처럼 쌀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농사 먼저 하라, 농사 먼저 하라, 거두기만 해라, 내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노, 스톱.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배가 고파도, 내가 지금 덜 가졌어도 이건 하나님 것이라고 단호하게 구별한다는 거,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열매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는 첫 수입이라든지 첫 시간이라든지 첫 재능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울에 가면 왕십리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왕십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그 중앙시장에 상인들이 많아요. 장사하는 사람. 그래서 상인들이 많은 교회로, 그 큰 부자 교회인데, 그 교회 중에 어떤 성도님은요, 첫 손님이 받은 이득금은 무조건 하나님 것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돈통을 따로 준비한 그런 성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요, 그 왕십리 교회만이 아니라 왕왕 그런 사람들 본 적이 있어요. 첫 손님 것은 무조건 하나님 겁니다. 이게 보통 신앙의 고백이 아닌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뭐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건데 워낙 안 하니까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닌 것처럼 돼버린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첫 시간, 우리가 받은 첫 재능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첫 월급이나 첫 성과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전적인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기도와 묵상이 하나님께 들려지는 것, 그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재능이나 기술을 배운 이래도 그 기술이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부 올려드린다면 그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고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 원하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맥주 감사절의 기쁨, 맥주 감사절은 감사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주신 기업의 열매로 생각한다면 자녀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만약에 장자 남편을 모시고 사는 우리 사모님이 계시다면, 그런 성도들이 계시다면 우리 남편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마음 가지고 산다면요, 남편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남편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으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남편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아내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관점에서 보면요, 믿음의 사람은요 모두가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장자의 반열에 이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이삭 첫 열매라는 것은요 새로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맏아들은요 처음 준 것입니다. 새롭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지명했습니다. 쟤는 내 거야. 초태생 저 짐승은 내 거야. 첫양 저것은 내 거야. 이렇게 다 지명을 했습니다. 이런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는요 맏아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첫 이삭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내 아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잘 가꾸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전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만남들도 풍성해야 될 거예요. 자식과 또 이웃과 모든 이들의 만남 자체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여긴다면요 그 만남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었어요. 첫 열매,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이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 왜 그러냐? 이 첫 열매를 하나님으로 올려드릴 때에 또 다른 것이 계속 채워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빈잔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얻은 전부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어디서 고백하는 거냐면 첫 열매에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 땅 가나안에서 수확하는 것은요 이방 나그네 삶이 청산된 결과물인 거예요. 그들은 매일매일 매 순간 나그네 삶 40년 또 다녔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애굽에서 약 400년 이상이나 그 종사를 했던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맛보면서 가나안에서 그 복을 누렸다는 거, 이건 감격인 거예요. 감격. 얼마나 그 감격이 크겠습니까? 인생의 나그네에서 안정된 생활을 한다는 거,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그런 단어를 쓰긴 하는데, 생애 첫 주택 이런 단어 쓰잖아요. 생애 첫 주택. 평생에 처음으로 자기 집을 갖는 거예요. 이거 뭐 이 감동은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처음으로 전셋집으로 이사가는 거, 이거 감동 보통이 아닙니다. 매달마다 월세 내야 되는데, 야 우리가 집을 가졌어, 우리가 전셋집을 살게 됐어, 막 이런 감동을 느꼈다면 여러분 제 얘기가 더 쉽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독산동에 처음 살게 되냐면 주인집이 너무 힘들게 했어요. 주인집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 불쑥불쑥 찾아오고, 막 보일러는 맨날 고장이 나고, 막 밤마다 막 물 부어야 되고, 형광등 고쳐주지도 않고, 집은 어두컴컴하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여러분, 만약 그런 삶 가운데서 집을 샀다, 새 집을 이사 갔다, 이건요 감격과 감동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떠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은요 땅에서 맛보는 천국이었었거든요. 종살이 하면서 금류 아닌 금류를 받아가면서 살던 그들,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도 못했던 그 생활들 속에서 우리 손으로 일한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거는요 감동 그 자체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하는데 비정규직, 언제든지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나야 되고 계약 기간 끝나면 직장을 떠나야 되는 그런 심정이 있는데, 정규직 얼마나 좋습니까? 수년 전에 드라마 미생이란 드라마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미생 드라마의 미생은요 비정규직이었거든요. 언제든지 후 불면 날아가야 되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일 잘해도 너 계약 기간 끝나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정규직이 된다, 이건요 보통 축복이 아닌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계속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드릴 수 있다,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나 된 건 하나님 은혜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전적인 주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뭘 우리가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받은 올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거만할 수 있습니까? 거들먹거릴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집이라고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훅 보면 다 날아가 버리는데. 여러분, 며칠 전에 일어났던 시청 앞 사고, 신한은행 그 본점이 신한은행 그 바로 인근에 있거든요. 제가 가본 적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집사님도 거기서 근무한 적이 있으니까. 거기서 진급했다고 막 직원들이 둘러앉아서 신나게 막 회식하고 나오다가 그렇게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9명이 목숨을 잃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차라리 진급 안 하니만 못한 거였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순간도 철저하게 겸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돈 더 가졌다고, 내가 뭐 좀 더 잘한다고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부 은혜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수일 전에 지나갔는데, 미국 독립기념일에도 얼마나 많은 총기 난사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다문화 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단점이 그런 거예요. 언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예. 수많은 사람들 총격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시청 앞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어제도 연일 중국의 홍수 사태 얘기했잖아요. 뭐 두 번째로 큰 어떤 강과 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막 제방이 무너졌다고, 이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데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 장마와 아울서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또 중국의 어디는 완전히 쓰러고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안전한 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자. 그리고 감사하자.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요 최고 것을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매를 기다렸던 농부가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 가축을 기다리던 농부가 첫 가축을 갖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자식을 기다린 부모가 첫 아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는 그 기쁨, 그 감격은요 누구도 함부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우리는요 내 것을 먼저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요 내 것을 먼저 입에다가 넣게 되어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내가 내 일을 위해서 먼저 뒤에다 빼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었어요. 동물적 본능이라고요. 동물적 본능, 혹은 동물적 감각,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신앙인은요 자기 본능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 본능, 자기 감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화난다고 내 화를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슬프다고 내 슬픔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자기의 감성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내가 내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 먼저라는 생각. 그래서 미국의 아시아 퍼시픽 대학교의 그 신앙 고백처럼 God first, 하나님 먼저. 아주사 대학의 그 고백, 하나님 먼저, God first가 나오는 거죠.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것.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어디 있니? 내 마음이 어디 있니? 라는, 내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내 마음이 있지 않니? 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면 열매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최상의 물질로 최고의 헌물을 드리면서 첫 열매는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 5장 10절의 말씀인데,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너무 이게 적용이 쉬워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두 딸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할까? 이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것이고 엄마 아빠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딸로서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선한 행실들과 그 우리의 아름다운 말들과 우리가 속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덕의 은혜들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확신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은혜 말씀까지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실요, 우리는 에베소 성도들보다 나은 것이 없어요. 에베소 성도들보다 우리는 더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생명의 위기, 굶주림의 위기, 또 언제 잡혀 죽어갈지 모르는 그런 환난 속에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 생각해야 돼.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 생각해야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 듣고 마음을 턴 하나님께 돌이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풍성함 속에서도 여전히 같은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던 거기에 아멘에 다는 신앙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뭘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럴 수 없겠습니다만 정말 아내를 사랑하면요 더 주고 싶고요, 남편을 사랑하면요 더 좋은 거 주고 싶고요. 할렐루야. 자식은요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첫 열매, 그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던 거죠. 한 해의 소득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나 이 추수감사절의 은혜는요, 전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감사의 흔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7월 첫째 주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전반기를 매듭 지으면서 1월부터 6월까지를 매듭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감사들을 주셨구나 찾아내는 시간이 맥주 감사절이고요,
11월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뭐 빠르면 10월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한 해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구나, 혹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전적인 감사의 의뢰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첫 열매만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은요 전적인 감사뿐인 거예요. 오죽했으면 시편의 기자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까지 고백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긴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빼앗긴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 부정이거든요. 어떤 것에 세속에 헛된 것에서 중독된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인 거거든요. 예배의 우선시보다 예배의 소홀함이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날마다 최고의 헌신, 최상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찬양과 아름다운 은혜의 경배가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월급을 타서 부모님에게 붉은 네일을 사다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에 우리 김기수사님이나 우리 김현수 권사님 그 나이 때는 첫 월급 타면 무조건 빨간 네일을 부모님께 선물해서 부모님이 오래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고백이죠.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죠. 부모님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월급 받아와서 이런 선물을 가져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 다음부터 모든 월급은 당연히 뭐 부모님께 드리는 거였지만, 요즘이나 되니까 자네들이 통장 같지, 저희 때는요 저희가 통장 갖지 못해서 다 부모님께 갖다 드렸죠. 그대로. 집사님 그러지 않았어요? 봉투채로 갖다 드렸죠. 조지사님도 그랬어요? 봉투채로. 김기수 지사님 그죠? 봉투채로. 엄마 아빠랑 같이 살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같이 살면 봉투채로 갖다 드린 거예요. 어디 내 봉투가 있어요? 없었어요. 왜요?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리고 모든 것이 부모님 손에 있어 이끌려 받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장자입니까? 누가 장자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또 때로는 누가 장자의 직분이 있고 르벤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이름 속에 장자의 사명, 장자의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신에게 주은 좋은 영적인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두 번 다시 그렇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직분에 걸맞는 신앙의 고백, 직분에 걸맞는 삶의 열매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맥주감사절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장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날마다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초보 신앙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공통적인 과제였었어요. 너희가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전에는 단단한 것을 먹지 못했는데 이제는 단단한 것을 먹으라 했는데, 그것이 신앙의 성숙함과 성장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그래 내가 장자인데 내가 그걸 잊었네, 내가 맏아들이었는데 그것을 잊었네라고 하는 그런 시간, 돌이킴의 시간 되기 원하고,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땅에 기름진 복과 하늘에 신령한 것을 채워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애굽의 첫 장자들을 다 죽이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제사장 삼으시려고 애굽에서 생명 있는 초태생을 다 죽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무엇인들 못 드리겠습니까? 무슨 시간인들 못 드리겠습니까? 무엇인들 못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첫 열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